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십니다. 도말한다는 것은 싹싹 지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도말한다, 지워버린다, 없앤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사야 43장 2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허물을 도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도말하시는 그런 지워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워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다 깨끗이 지워버리고 씻어서 없애버리신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내어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다 받으시고 이렇게 그렇게 서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다, 지워버리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인가. 잘못을 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많은, 더 큰 일들을 담당해야 되는데, 잘못을 했을 때 바로바로 해결을 하면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허물과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서 의논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성경은 시편 25편 1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25편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말하죠. 예레미야 50장 20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 하나님의 용서는 이렇게 완벽해서 다시 찾아보고 눈을 씻고 봐도 못 찾아낼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다, 싹 지워버리신다. 여러분, 이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정죄합니다. 아유, 너가 지금은 이런 것 같아도 과거에는 이랬지 하고 자꾸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신데 싹 지워서 없애버려서 아주 처음부터 깨끗한 자와 같이 대우를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인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대하신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20장 18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아주 10번이나 언약 관계를 파기했다라고 아주 가득 찬 10번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그대로 심판하고 다 진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중보하는 내용이 민수기 14장 12절에서 19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잘못했다고 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이제 모세를 다시 인류의 조상으로 삼아서 모세의 자손을 이제 다시 풍성케 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하시는 일을 말했을 때 모세가 그리하면 아니되옵나이다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민수기 14장 12절에서 19절에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가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을 용서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36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런 백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7절에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사람, 곧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관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자주 찾고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찾을수록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다 덮음받고 또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그런 은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가볍게 여길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자주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환상을 본 내용인데, 이 천상에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사탄은 참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자,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을 자꾸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그런 모습. 아이고, 욥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거 다 이유가 있어 잘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딸 복 주시고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들, 딸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로 배신할 것입니다. 뭐 그렇게 자꾸 거짓으로 이렇게 참소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참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실감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감각이 없는 삶을 사십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항상 대적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을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1절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자꾸 참소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그렇게 2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 책망한다는 말의 의미는 강하게 아주 충고를 해서 그 사탄의 의도를 좌절시킨다. 그런 의미가 바로 책망한다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사탄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택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그 마귀의 의도를 좌절시킨다는 그런 내용을 2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3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신다. 여호수아가 마치 불에 그슬린 것처럼 아주 그렇게 죄악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고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신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제사장의 관을 쓰게 해서 이 제사장의 이 관 여기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하는 이 패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8장 36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제 제사장의 복장으로 갖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여 지키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정원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왕래하게 하신다. 그런 세 가지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운영하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로 존귀한 자로 세우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각각 직분을 받아 쓰임받는 생활,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봉헌하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앞에 동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고 하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마태복음 13장 32절에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겨자씨는 작은 거지만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 풀들보다 더 크게 자라서 새들이 가지에 깃들게 된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 있고 7 눈이 있고 거기에 이제 새길 것을 새긴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을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거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는 것은 미래의 평화와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래 초대하고 잔치하고 막 대접하고 그러는 평화로운 상태를 얘기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천국 잔치를 이루어야 되고 또 이것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미리 예표로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실상이 되기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공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으로 결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은총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